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문은 양쪽 문이 아니고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들을 들여오는 그런 문입니다. 근데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뜻은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사랑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5개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 병자들, 눈먼 자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왜 거기가 은혜의 집이냐, 거기가 자비의 집이냐, 사람들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때가 있는데 물을 동하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치병자들은 다 모여들었겠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가벼운 환자들은 없었을 거예요. 약을 먹고 사람의 손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당연히 중환자들만 있었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스라엘 전국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비참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고 또 가장 번화한 도시인데 그 중에 또 가장 비참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그곳에서 장기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불결한 곳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환자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거나 질병을 죄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베데스다는 그 질병으로 부정해진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오염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웃음보다는 한숨과 눈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으니 그곳에는 얼마나 싸움과 다툼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서울역에 노숙 체험한다고 노숙하러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추워서 얼마나 벌벌벌벌 떨었는지 박스 깔고 이렇게 자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 노숙자들이 있는 그 서울역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맨날 노숙자들끼리 싸우는 싸움이 일어나요.
베데스다에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들 안에 얼마나 다툼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져오는 구제품, 음식물들 이런 것들 서로 가지려고 얼마나 아웅다웅 다퉜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웃음보다는 한숨과 눈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하늘을 향한 탄식과 부르짖음이 사무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마 그곳에 오기를 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화려한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지저분하고 불결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이동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동욱 선교사님은 주로 필리핀에서 오지마을이나 아니면 빈민촌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간 것만으로도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으로 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 소외된 곳만 찾아다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진통제 하나, 연고 하나, 소독약 하나가 없어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병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화려한 곳으로 가지 않고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고 계십니다. 교회 밴드에 보면은 이동욱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사진을 가끔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진도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유심히 보시고 또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낮은 곳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회 동안 앓고 있던 병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한눈에 보기에도 병이 오랜 것이 보였습니다. 베데스다에는 치유를 필요로 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 병자에게 찾아가셨을까요?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38년 된 이 병자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38년 된 병자야말로 가장 심각한 병자였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가장 중한 질병에 걸려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가장 깊이 병들어 있는 무능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10대에 병이 걸렸다면 그는 이미 50대에 가까워졌고요. 20대에 병이 걸렸다면 그는 이미 60에 가까운 그런 나이겠지요. 그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38년 된 그 환자를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한 곳에 가능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중에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신 이 베데스다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바로 오늘 이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영적인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병든 자들이 모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일반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
아주 심리적으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몇 프로가 되는지 연구를 하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심각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여러분 어디가 더 많았겠어요? 사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아니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실제로 교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약 2배 정도 더 많았대요. 일반 사회가 2%라 그러면 교회는 한 4% 정도의 사람들이 아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외입니까? 여러분 의외가 아니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예수님은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세리와 창기들, 병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사회적으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층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교회 주류 세력들은 사회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여자들, 노예들이 교회에는 훨씬 많았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찾으십시오. 이 땅의 교회는 베데스다와 같이 영적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환자입니다. 죄의 병에 걸려 벗어나지 못하는 환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환자 아닌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교회에 없어도 되는 분입니다. 우리 중에 의사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38년 된 병자는 누구입니까? 누구 집사님이 생각납니까? 누구 성도님이 생각납니까? 저는 제가 바로 38년 된 병자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49년 된 병자입니다. 4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만과 분냄과 거짓과 위선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으로 가련한 병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악에서 회복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그런 가련한 병자입니다. 저는 백약이 무효한 그런 병자입니다. 내 안에는 나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와 절망이 가득한 그런 병자입니다.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절망적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는 것밖에는 회복의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님, 오늘 이곳 가련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내가 38년 된 병자임을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고백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병자는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그 동하는 연못 물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병에 걸린 지 38년이나 되었으니까 돕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정한 현실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다 그렇지, 인생이 그렇지. 그는 버림받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다 먼저 낫겠다고 연못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치를 보면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이 환자였습니다. 왜냐? 그의 질병이 가장 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옳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그는 병이 심할수록 더 많이 소외되고 구박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그 베데스다에서, 그곳에서도 가장 구박동이, 가장 버림받은 사람이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러 지저분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 교회에 온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결과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세상에서 좌절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여러분, 혹시 아무도 없이 나는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38년이나 병자로 있었으니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건 아닌가 봐요.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되는 이유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마음까지 병들어 있습니다. 몸만 병든 게 아닙니다. 마음도 절망 가운데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항상 타인을 향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때문에 안 돼,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문제는 자기 자신인데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 근데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탐하러 갔다 온 다음에 그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들은 거인족이고 그들의 성은 높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안 되는 핑계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광야를 헤매면서 있었던 기간이 3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38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안 되는 조건을 찾고 환경을 탓하고 살아갔던 기간, 그렇게 해서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절망의 기간, 그 절망의 기간이 38년이었는데요. 이 환자도 그런 절망 가운데 38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남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더 길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낫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요. 아마 오랫동안 많은 시도를 해봤을 겁니다. 운동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좋은 약도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차도가 없자 그는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어요. 수용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요. 근데 때로는 반복된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들, 다시 도전해야 할 것들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낫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다른 것을 원했을 수 있어요. 베데스다에서는 최소한 먹을 거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는 이미 아마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20대에 병이 걸렸다면 이미 60이 가까운 나이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먹고 살겠습니까? 치료가 된들 그를 누가 다시 받아주겠습니까? 가족들도 버린 지 오랜데.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구제를 아주 큰 덕으로 생각하는, 덕행으로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주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병자들,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 있으면 최소한 굶어 죽을 걱정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마음엔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먹을 거 그냥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래서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낫기를 원한다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죠. 이 베데스다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그 구제 음식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아마 묻고 계실 것입니다. 너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네, 정말 제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마 정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네, 제가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네, 진정으로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는 그 잠깐의 달콤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진정으로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알코올이 주는 달콤함을, 위안을 포기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네,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내 시간을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이대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할까 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낫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낫고자 하는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소망을 일으키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낫기를 원하느냐?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네, 제가 원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의 이 어리석음과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그 옆에 있는 우물에조차도 연못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네, 제가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낫기를 바라는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탓하고만 있지 말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불가능한 같은 것들을 하게 하시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일으키는 자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들으시고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복음 선교 사역을 하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89,
89세에 중풍이 걸렸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 그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 방에 들어오실 때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제 방에 들어올 때는 무조건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인사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를 보자마자 스탠리 존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9세에 뇌출혈로 쓰러졌던 분이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셨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다시 인도로 가셔서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먼저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다시 한번 낫고자 하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고 기대하는 강렬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일어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